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소경인데다가 거지로서 정압도 보지 못하고 구걸해서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지방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일행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외쳤어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뜨여지고 앞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 우리가 1시간, 2시간만도 앞을 보지 못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렇게 소경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우습게 보고 깔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로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질병으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귀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헬렌 켈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큰 교훈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지만 그러나 그는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내가 사흘만 앞을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천진스러운 아기를 보고 숲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녁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스러움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예술품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해 뜬 광경을 보고 길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빈민가, 공장, 아이들이 노는 공원도 가보겠습니다. 소경이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상일지도 모릅니다. 앞을 본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은 눈뜬 장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니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은 정작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며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눈뜬 장인 같은 인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인생, 심지어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자기의 어둠을 끝내고 이제 밝은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소원을 빕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밝은 광명의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믿음이 응답받아서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치유의 경험, 이런 광명의 경험, 이런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육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예로부터 달의 성읍 혹은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종려나무가 온 사방에 높이 높이 자라나는 그런 참 아름답고 멋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살았던 이 소경 거지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여리고성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람들이 적선해주는 음식과 돈으로 겨우 그날그날 연명하고 삽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에 무슨 꿈이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겠고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 비참한 존재이고 앞을 못 보고 참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가련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참 너무나도 비참한 맹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너무나도 한심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그릇,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뭡니까? 내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산수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고 자기 자신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도 자기 인생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께서 오늘도 내 심령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은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믿음은 결코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왕년에는 참 교회 잘 다녔지, 왕년에는 내가 봉사도 참 많이 했었지, 또는 내가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면 앞으로 미래엔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봉사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현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막상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나사렛 예수여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받기를 나사렛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표현은 사실 예수님을 좀 깔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당시에 참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촌구석, 가장 가난한 빈민들이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천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우습게 여기고 시골 촌뜨기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라는 그런 비하하고 멸시하는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열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귀머거리의 귀가 열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벙어리가 입을 열어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인가를 물어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게 되었어요.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천한 나사렛 사람 예수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할 구세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실 구세주라면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자. 여기서부터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은 나의 삶에 무엇이냐를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미래를 내일을 향해 밝은 눈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자기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 부르짖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이 단번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한 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무시하고 왜 떠드느냐,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곳으로 가시는데 너는 잡음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거기 있어라 라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깔보고 그에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압력 앞에 바디메오는 기가 죽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른 것은 그냥 소리지른 정도였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부른 것은 원어에 보면은 그야말로 필사적인 각오로 고함을 지르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고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디오는 그 방해물을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때문에 뛰어넘기 위해서 더 필사적으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디메오의 두 번의 외침, 필사적인 각오로 예수님을 부르며 목이 터지라 예수님을 찾는 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에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냥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교회 다니고 한두 번 뭐 섬겨보다가 별 신통치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속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구한 이마다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마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한 번만 두들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고 그 물건이 뚝딱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요청했어요.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핀잔을 주고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구했어요. 끝까지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바디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바디로의 부르짖음에는 기도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나사렛 촌뜨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또한 기도의 요약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만은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기만 하면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끌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긍휼하기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단번에 구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번 나와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기도생활도 한 번 부르짖는다고 응답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큰 건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함과 나의 꾸준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깨달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계속 엎드리고 계속 배우고 계속 순종하고 계속 훈련받고 계속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고 계속 낮아지고 계속 겸손하고 계속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큰 믿음이 큰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천국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꾸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필사각오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불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남의 고통까지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능욕의 십자가, 멸시천대의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간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바디모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달려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을 때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괴로움이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향해 외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세미한 음성, 그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대답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했어요. 이렇게 대답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군소리가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 원합니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소경에게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죄인에게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선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사실 그것은 애매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자기 그 늙은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세례를 받는데 먼저 세례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늙으신 시어머니를 젊은 며느리가 미리 세례 문답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틀림없이 세례문답 시간에 질문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꼭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시어머니가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앞두고 세례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묻기를,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흐릿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용기가 없고 확신이 없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요동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흐릿하면 결국 유혹을 받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겁고 분명할 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 흥분했어요. 구걸한 동전을 모아두었던 겉옷을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큰 치마 같은 그런 아주 머리부터 발까지 통짜로 된 그런 큰 통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그것을 겉옷으로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고 덮고 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이 대목에서 실패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은혜 주시고자 그를 부르십니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무슨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악의 장벽을 우리가 허물어뜨리고 모든 죄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상적인 취미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탐욕과 자존심도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서 두 번째 자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 방해되는 요인을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온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요청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지만 정작 내 안에는 웃음이 없었다. 여러분,
그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 인생은 의미 없고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새로운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졌어요. 바로 예수님을 쫓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을 쫓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일입니다. 거리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끝까지 따랐을 것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따랐을 거예요. 아니,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둡습니까? 삶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아름다운 이 세계를,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진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